이 자리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던 게 엊그제 같아요. 그런데 벌써 크리스마스예요. 아, 진짜 빠르죠? 성탄절이 되면 뭐 여기저기서 뭐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아마 설교 제목을 메리 크리스마스 잡은 목사는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뭔 설교 제목이 메리 크리스마스야? 네, 의미가 깊기 때문입니다. 메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즐겁다, 행복하다 이런 말이죠. 크리스마스는 합성어예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마스는 예배죠. 그래서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날. 그러니까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행복한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새드 크리스마스예요. 너무 슬퍼요. 지금 요한이 어딨냐면요,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래요. 옥에서. 옥이 어딜까요? 감옥. 그렇죠. 헤로드 왕에 의해서 지하 감옥에서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런 기록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그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그 사해 동쪽에 있는 마카이루스라는 그 성이 있는데 그 성 내에 토굴에 갇혀 있대요. 토굴에 같이 그 시대에 살았던 역사의 기록이 그렇습니다. 토굴이 어떤 거예요? 창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칠흑같이 깜깜하죠. 전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어둠 그 자체예요. 누가 횃불 들고 잠깐 와서 먹을 거 주러 올 때 그때 잠깐 빛이 들어오고 그 다음 가버리면 그냥 깜깜한 거예요. 그냥 무덤 같은 것이에요. 무덤.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누가 있을까요? 동굴에 토굴에 쥐들이 많아요. 벌레들이 많고. 근데 이 감옥에 지금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 어쩌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간수들이 오고 가는 말소리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양다리에 아까 보면은 팔에 사슬이 묶여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10배 더 무거운 그 족쇄, 무겁게 해서 두 다리를 묶어 놓은 거예요. 못 움직이도록. 무거우니까 어디 갈 수가 있나? 양말도 못 신으니까 쇠가 뼈를 막 건드리니까 얼마 아파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말고 어디 가지 말라 해서 무거운 족쇄를 죄수들의 발목에다 채워놓습니다. 그걸 세례 요한 발에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도 못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잘 때 풀어줄까요? 안 풀어줘요. 여러분이 얼마나 편하게 자는지 아시겠죠? 잘 때 감사해야 돼. 우리 어린 친구들 감사해야 돼. 얼마나 힘들게 지금 세례 요한은 잠잘 때도 그 족쇄에 못 움직이니까 발을 구부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잠을 어렵게 잔단 말이죠.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요한의 현재 상태를. 세례 요한은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공생이 전에 갑자기 등장하죠. 그리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해요. 카리스마 장렬. 근데 이 세례 요한의 패션 잘 아시죠? 낙타 아시죠? 낙타. 그 낙타 가죽 뺏긴 거예요. 그 털옷을 그냥 걸치는 거예요. 말려가지고. 낙타 털옷을 말려가지고 그냥 그거 걸치고 풀렁풀렁 날아갈까봐 허리에다가 띠 하나 메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 뭐 먹고 다녀요? 뛰어다니는 메뚜기 잡아가지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만큼 세례 요한은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거침이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네. 요한의 복장이 벌써 떨어버렸어요. 이 정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유대인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에요. 뭐? 회개하라고? 뭐를? 천국에 가까이 왔으면 들어가야지. 왜 회개를 해? 유대인들은 여지껏 한 번도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걸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배하란다고 처음 외치는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예요. 이때부터 말세가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전파를 하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3장 7절 보십시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렇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목소리는 좀 귀여운데 이렇게 귀엽진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투박했죠, 광야에서. 근데 그 투박한 목소리로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험악한 욕이냐면요. 이 욕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왜 독사의 자식인지. 우리나라에는 흔한 게 개예요. 그래서 개자식아 이런 욕 많이 하잖아요. 근데 광야에서는 뱀이 흔해요.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아 독사의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는 욕을 할 때 야 이 뱀아 이래요. 이 독사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이 뱀으로 왔기 때문에 가장 심한 욕이 독사란 말이에요. 이 사탄 같은 놈아 이거를 독사야 이 독사 같은 뱀 같은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심한 얘기가 이 독사의 새끼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아. 그러니까 독사 중에 뱀이 새끼를 낳을 때 알로 나요, 새끼로 나요? 그죠? R로 나죠. 발음 좋네? R. 그렇지. R로 나죠. 그런데 독사 중에 살모사라는 독사는 이 뱃속 안에 알을 까면서 그 알이 부화돼서 뱃속에서 새끼가 이미 나와버려요. 엄마 뱃속에서.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독사 새끼같이 엄마 살인지 모르고 긁어먹고 하다가 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모사의 뜻이 죽일 살, 어미모, 뱀사예요. 그래서 살모사예요. 이 독사의 새끼 얼마나 지독한 욕인지 알겠어요? 제가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 한번 비교해봤어요. 세례 요한은 거침없이 설교하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는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온유하게 설교해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옷차림도 터프해. 야, 짐승 털옷 하나 딱 입고 그냥 벨트 하나 메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누가 건들기나 하겠어? 밥줄 하나 빨리 줘야지. 안 주면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 패션. 원피스에. 참 어쨌든 얌전해. 어쨌든 온유해. 그리고 세례 요한은 심판의 사도였고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같이 복음을 전한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떻게 죽나요? 세례 요한은 젊은 나이에 참수돼요. 목이 잘려 죽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늙을 때까지 장수하다가 나중에 죽어요. 늙어 죽어요. 중간에 순교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할래요? 터프할래요? 저는 이거 보고 야, 내가 신앙생활에도 늘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내가 온유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저는 그게 느꼈어요. 여러분이 한번 성경 묵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례 요한은 너무 강하게 하니까 세게 하니까 나중에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야 되는데 새드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왔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에게는 뭐가 남았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핸드폰이 있어요, 뭐 노트북 있어요, 성경책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거라고는 시간밖에 없어요. 그냥 시간. 깜깜한 곳에서 시간만 주면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딱 한 가지 할 수 있어요. 뭐 할까요? thinking. 생각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가둬놓고 문 잠가놓고 족쇄 채워놓으면요 멍하니 있다가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 무엇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세례 요한이 띵킹 하다가 그게 한 가지가 알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내가 며칠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줬던 그 청년이 있었는데 여느 사람과 너무 달라.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가? 생각하면서 혼자 생각하면서 이게 문득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메시아면 온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인가? 이 생각이 문득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잘못 본 건가? 내가 잘못 느꼈나? 순간적으로 감정에 응해가지고 내가 그냥 예수님 믿어버린 건가? 이러면서 너무나 궁금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면회 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가서 한번 물어보라고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2절, 3절이에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그러니까 감옥에서 지금 고민하는 세례 요한의 고뇌가 느껴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 문맥 안에서 그냥 단순히 읽는 한 구절의 성경 구절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그 고뇌를 보십시오. 이 질문은 요한이 처음에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지만 점점 의심이 막 솟구쳐 올라온 거예요. 처음에 어땠습니까? 처음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좀 삐리삐리한 신앙생활을 오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 지금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야 뭐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저기서 한 사람이 걸어오는데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이게 영성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세례 요한은 영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영성이 달라지게 느껴지는 사람이 터벅터벅 막 가까이 점점 걸어오는 거예요.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 사람을 보면 볼수록 내가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듯한 이상한 느낌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다르다. 그래서 그 청년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이제 내 모든 생각과 시선이 그 사람에게 집중되기 시작했고 그 청년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다. 이분이다. 이분이 바로 온 이스라엘을 다시 건져낼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도 다시 살려낼 유일한 메시아다. 이걸 확신했어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죄를 갚아주실 유일한 메시아가 이분이야 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기 입으로. 그런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래 내가 메시아야. 내가 너 세례 줄게 하면은 네 하고 세례 받을 텐데 그 세상에 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가지고 자신에게 세례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저보고 세례를 주라고 합니까? 전 그렇게 못합니다 하고 말린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에 나오죠.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세례를 너에게 받아야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의를 내가 다 이룰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네가 세례하는 거야. 네가 뭐 의롭고 높아서 그게 아니야. 성경이 말씀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의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세례를 지금 받아야 돼 라고 해요. 그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 세례를 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례 요한 앞에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기가 막힌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듣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딱 들려봐요. 여러분 여기서 절반 이상은 심장마비 걸립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했으면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 나도 하면 깜짝 놀래가지고 쓰러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확신했어요 안 했어요? 저기 멀리서부터 올 때부터 범상치 않았는데 가까이 와서 세례 받고 나서부터 말 대화도 전혀 다른 대화를 하면서도 무게감이 있었지만 세례 받고 나서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고 비둘기가 성령처럼 임재하는 것을 직접 봐버리니 이분이 메시아다. 확신한 거예요 확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감옥에 있다 보니 지금 세례 요한이 무슨 생각을 해요? 점점점 이해하기 힘든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메시아 왔는데 예수님 맞는데 왜 내가 이렇게 여기 있지? 그리고 그분의 얘기를 종종 제자들한테 듣는데 왜 내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지?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와 전혀 다른 모습의 예수님의 행보를 보고 세례 요한의 마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도 너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크리스찬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믿는 백성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메시아란 저분이 저렇게 살지 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엄격한 삶을 살았어요. 엄격한 삶. 세상의 욕구, 야망, 쾌락, 유락, 향락 뭐 이런 거 안 했어요. 금욕주의자였어요. 그걸 당시 에세네파라고 그래요. 금욕주의자, 에세네파였던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엄격한 삶을 자기 삶을 통제하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보면 그게 아니요.
저기 부자 동네 가버나움 이런 데 가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세상 속을 막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왜 저러시지? 내가 요단강에 있으면 저분은 사해강가나 이런 데서 사역을 해야지. 세상과 구별돼야지. 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저렇게 부자 동네를 다니실까? 그리고 나는 검소하게, 나는 목회자니까 검소하게 낙타토론 하나 입고 그냥 다니고 그냥 메뚜기 뛰는 거 그냥 잡아먹고 석청 있잖아요. 나무나 무슨 돌 사이에 있는 꿀이 있으면 그거 긁어다가 먹는 그게 다인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돼서 사람에게 데려드는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음식을 차려놓고 먹어? 왜 저러시지? 그래서 소문이 어떻게 나요? 저 사람은 음식을 탐하고 포도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이게 메시아인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광진 목사를 생각하면, 이 사람 말씀을 전하는 교회 목사인데 이렇게 좀 밖에 나가서도 좀 이렇게 목사답게 성경책 좀 들고 다니고 좀 가난한 자 가서 이렇게 오케이 박스 주고 복음도 좀 전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나중에 봤더니 가서 꿈만 차고 있고 애들하고 배드민턴 하고 있고 탁구장 가서 요건 하고 있고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목사 맞아?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모든 걸 걸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모든 걸 걸어서 감옥까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욕주의자 그 SNF파가 보기에 금욕을 해야 될 메시아라는 사람은 나보다 더 해야 되는데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그 세례 요한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의 그 차이점을 예수님이 다시 오늘 본문 밑에 절에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1장 18절 이하에 보십시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생각한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너무 달라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리스도라고 확신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확신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 이스라엘 이제 회복해. 너 로마, 넌 끝장났어. 다시 다윗의 왕국이 재현될 거야. 다윗의 자손이잖아. 이제는 끝났어. 이스라엘 기대해. 다시 일어날 거야. 아주 고대 근대에서 소문난 것처럼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를 위해 짓밟고 일어서서 회복되고 오히려 세계 절대 강국이 될 거야. 그랬어요. 근데 막상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세례 요한의 생각과 너무 다른 거예요. 기대했던 거와 너무 달라요. 가서 로마 병정 물리쳐야 되는데 가난한 자들 찾아가요. 병든 자들 찾아가요. 그런데 가서 계속 복음 전하고 그리고 폭군인 그 헤롯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잘 사는 거예요. 저렇게 악법을 저지르고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도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리고 나는 복음 전했잖아. 나는 오실길 예배했잖아. 근데 왜 나는 아직도 감옥이야? 난 왜 이곳에 아직도 있는 거야? 메시아가 왔는데 저 사람 메시아 아닌가? 예수님은 요한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의심이 들면서 잠잠히 들어보면 심판이 아니고 구원을 선포하고 다녀요. 예수님이 선포하는 것은 심판이 아니었어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난 세상을 구원하러 왔느니라. 자꾸 구원을 선포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믿음이 이 정도라면 다른 사람은 어땠을까요? 세례 요한도 난자 중에 이렇게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믿음이 이렇게 흔들릴 정도면 다른 사람 어떻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요. 다른 메시아를. 그렇다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를 돌아봅시다.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은혜로 교회 왔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기뻤어요. 이 세상이 다인 줄 알았어요. 이 세상이 다 먹고 살고 죽으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세상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엄청난 천국이 있는 거예요.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그곳에 서게 해달라고. 그 거룩한 곳, 빛이 있고 어둠이 없는 곳, 진리가 있는 곳, 기쁨이 넘치는 그곳에 있게 해달라고.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알게 된 것은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벌레도 죄를 짓지 않고 기어다니는데 벌레보다 못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계신다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다 짊어지셨다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렇게 감격하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았어요. 그때 우리가 결단해요. 그래, 나도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되겠다. 나 정말 사랑하며 나를 미워한 사람조차도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나 예수 닮은 예수쟁이로 살아야지. 그렇게 감격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다녔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처음도 아니라면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떠냐고요? 지금 시간이 지난 지금은 어떠세요? 여러분 믿음 상태, 여전히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간다. 찬양하면 막 감동이 올라오고, 감격이 내 안에서 솟구치 올라오고,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서 솟아 올라오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세례 요한처럼 처음 막으면 다 식어지고, 예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세상 그냥 보고만 있지? 예수님 이거 보고 계시나? 진짜 예수님 계시는 거 맞아? 하나님 계신 거 맞아? 그냥 없는 거 그냥 마음의 위로 얻으려고 종교에 우리가 들어간 거 아니야? 내 신앙의 의심이 하나씩 틈으로 들어오고 있진 않은지. 그렇게 틈으로 들어오다가 결국에 실족한 사람도 있어요. 처음 마음들 다 어디 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의 질문에 어정쩡한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려요? 세상이 이 지경인데 당신 지금 가난한 자 찾아다니고 뭐 하는 겁니까? 당신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확신 있게 대답합니다. 4절 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하라. 예, 이 얘기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상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는 이러한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돼 있는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일상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메시아가 오면 일어날 일들을 서술할 뿐이에요. 보십시오. 이사야서 29장 18절.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방금 말씀한 거 그대로잖아요. 그 이사야 예언했던 거,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이사야 35장 5절 이하.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했는데, 예수님의 그 삶이 네가 생각하는 그런 로마를 쳐부시고 악법들을 다 폐지하고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그게 아니라, 메시아가 오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그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저는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메시아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묻는 질문에 예수님이 그래 나다, 내가 메시아 예언을 있는 그대로 실현하는 그 사람,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자신임을 지금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의 결국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은 그 헤롯의 그 자기 남동생 빌립이죠. 그 헤롯의 아내를 헤로디아가 제수씨죠. 제수씨가 좀 이뻤나 봐요. 그 제수씨 이리 와봐 해가지고 데리고 살아버린 거예요. 아내를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왕이니까 아무도 말을 못해. 근데 터프한 또 세례 요한 못 참죠.
낙타토로 또 입고 가요. 옷이 하나밖에 없어. 가서 얘기해요. 왕! 헤로드 왕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동생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당신도 유대인이 아니요? 하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을 감옥에다 가둬놓는 거예요. 근데 헤로디아가 자꾸 걸리는 거예요. 헤로디아는 나는 내가 그 동생 빌립이 힘이 없어. 동생이니까. 근데 형 왕은 힘이 있고, 권력의 진짜 첫 번째, 퍼스트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부인이 되게 너무 좋은데, 저 세례 요한 말이 자꾸 걸려. 그 제자들이 떠벌리고 다녀. 그래서 막 눈에 가시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가 있었어요. 살로메가 고전무용을 중복했어. 춤을 잘 춰. 너무 춤을 잘 춰가지고 헤롯 대왕 앞에서 춤을 추는데 너무 잘 추는 거야. 그 춤 하나에 넘어가가지고 헤롯 대왕이 이거 살로메야 내가 네 소원 다 들어줄게. 먼저 얘기만 해봐. 나라의 절반도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로메가 엄마를 딱 쳐다보니까 헤로디아가 요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로메가 요한의 목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한 말이 어쩔 수 없어서 춤 한 번에 요한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그리고 그러면 자, 이 상황에서 우리한테 이 말씀을 적용시켜 봅시다. 이제 적용해야 되잖아요. 적용해 봅시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자기가 의문 들었던 그 질문이 있었잖아요. 의문이 들었던 것을 예수님께 정직하게 물어봤어요. 그랬죠? 안 숨겼어요.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뭐 질문해 보세요. 이번 성탄절을 내가 이제 기다리면서 성탄이지. 이제 수요일날 우리가 성탄 행사를 하고 목요일이면 또 성탄절이지. 자, 그러면 내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 기다리는 거 맞아요? 아니면 오실 그이가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면 출세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면 나와 내 가정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면 좀 사업 잘 돼서 돈 잘 벌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청년들 결혼 잘 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아니면 부모님들 내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이 기다리는 게 뭡니까?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향해 있는 목표, 지향점 무엇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이 성탄을 맞이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진정한 구원자인지. 여러분 가만히 비교해 보면요, 우리가 지금 세례 요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우리 얘기하면서 적용해 보자고 했지만 사실은요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훨씬 유리해요. 훨씬 유리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은 예수님의 나머지 사역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종말을 가르친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직 모르잖아요. 감옥에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의심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이거 다 봤더라면, 감람산 중턱에서 예루살렘 보고 우시는 예수님을 봤더라면, 나사로 무덤에서 우시고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봤더라면 세례 요한이 의심했을까요? 근데 아직 그걸 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갈보로의 언덕에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면서 피를 토하고 고통 중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세례 요한은 보지를 못했다니까요. 알지를 못했어요. 3일 뒤에 무덤에서 부활하고 일어서셔서 승천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아직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뭔지도 모른다니까요. 그 상태에서 마음에 지금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지 감옥에 갇힌 그 예수님이 최근에 어디 가난한 자 다니더라, 가버나움 다니더라, 이런 얘기만 제자들 통해서 들었을 뿐이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우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린 다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요한이 알고 있던 그 구약의 메시아 예언도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요한이 모르고 있던 예수님의 모든 구속사역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이 꿈도 꿔보지 못한 신약 성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아마 이것만 있어도 세례 요한은 안 흔들렸을걸요? 근데 세례 요한은 없어요.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해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메시아로 믿겠습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대답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는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저는 이것이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왜 내가 예수를 믿는가?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향해서 끝까지 믿음 흔들리지 말고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게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처음 믿음이 식어지고 마음이 실족해버렸어요. 실족해버렸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도 모르고 지금 상태 보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례 요한과 달리 세상에서 던지는 그 의심에 찬 질문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외쳐야 돼요. 그래, 오실 그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시와 하마시아,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라고 당당하게 우리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끄럽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예수님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그분 기다리면 마음이 뜁니다. 심장이 뜁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없던 희망도 살아나고 소망이 다시 불끈불끈 올라오면서 그래, 주님 오시면 되지, 주님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마하나임 찬양팀 잠깐 나오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모든 열방의 우리의 소망이다. 그 예수님, 그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지, 다른 무엇으로, 다른 조건으로 나와 내 자식 잘 되고 내 가족 잘 되기 위해서 본다면 이미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많은 증거가 없어도 정말 의심이 나고 흔들렸지만 우리는 수많은 증거 앞에서, 수많은 이적 앞에서, 수많은 예수님의 증거 앞에서도 다른 걸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주님이 얼마나 한탄하시겠어요.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온 땅을 살리는 열방의 소망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방주가족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전 같진 않죠. 그러나 거리에도 이렇게 성탄절이 되면 그래도 성탄절 분위기가 나요. 예전에 캐롤 중에 자주 불렀던 캐롤이 거리마다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 웃으며 기다리는 크리스마스. 아이들도 노인들도 은종 만들어서, 실버 만들어서 또 거리마다 크게 울리네. 그러면서 캐롤들이 막 울려 펴졌어요. 지금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홀리데이로 바꾸고 있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세상은 캐롤이 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매장마다 막 들어서고 성탄 행사들이 지자체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세상은 시끌벅적하죠.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그 아기 예수뿐만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 계셨던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 사망 것에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사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심과 시선을 집중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결론코 단언코 말씀드리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세상의 화려함 뒤에 우리 눈이 가려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했을 때 다시 오실 그이가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면 우리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탄과 우리 연말을 맞이하면서 더욱더 예수님처럼 어렵고 소외된 자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픈 자들, 병든 자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그 높은 보좌에서 내려보신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그래, 내 아들, 딸들이 잘하고 있구나. 그래, 오늘도 소외된 자들에게 오케이 박스 올려서 나눠주러 가는구나. 또 거기서 복음도 전한다지? 잘했다. 잘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을 섬기고 참아주고 오히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했다, 잘하고 있다, 흐뭇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 그런 모습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 소외된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사랑을 전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최고의 성탄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약속대로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